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상하에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응답하라 1994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이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 다리라 해도 선택해야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님 멈춰설 것인가. 결국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말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이 선택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점은 과거 우리가 선택했던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선택한 그 선택은 다시는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어려서부터 늙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다스렸는데 내가 사사로서 통치하는 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뒤에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원문으로 보면 이게 다 라카흐입니다. 착취하다, 빼앗다, 취하다. 그래서 5가지 리더의 죄 중에 3가지가 라카흐에 걸려 있습니다. 취하다, 착취하다, 빼앗다. 내가 누구에게서 소나 나귀나 뇌물을 빼앗은 적이 있냐? 착취한 적이 있냐? 그리고 누구를 속였느냐라고 버렸겠던 이 속였느냐라는 것은 아샤크라는 말은 속였다라기보다는 학대하다. 그래서 누구를 학대하면서 속이고 이것도 어떤 권력의 남용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3절 다시요. 네, 압제하였느냐? 이 말은 라짜츠라는 말인데요. 좀 강한 말입니다. 이거는 으깨다, 부수다, 그냥 가루로 만들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압제, 라짜츠, 으깨고 부수어 가루로 만든 적이 있냐? 이렇게 라카흐, 빼앗았냐? 착취했냐? 아니면 야샤크, 아샤크, 내가 누구를 학대했냐? 라짜츠, 내가 누구를 으깨고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내가 그런 통치자였냐? 그런 사사였냐? 그렇다면 나한테 말하라고. 이게 이제 새로 왕이 된 사울 왕 앞에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너도 나처럼 나라를 이끌어야 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사울에게. 할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아사크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라짜쯔 으깨고 가루로 부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라카흐 착취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용했던 세 개의 동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 그러지 않았다고. 당신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았고, 당신은 우리를 으깨고 압제하지 않았고, 당신은 우리 중 누구의 손에서도 뇌물을 받거나 착취하지 않았노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반듯한 지도자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겼던 도시들을 다시 되찾고, 또 감히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인 안정,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샬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사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져서,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렇게 풍요로워지면 잉여 재산들이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부유층들이 형성돼요. 그러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는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서도 착취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압제하거나 속인 적이 없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이면서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가나안 땅을 말한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한라산에 해당되는 게 브엘세바예요. 거기가 남쪽의 경계선 도시인데, 그쪽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렸는데 아버지처럼 청렴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신앙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깟 돈 물려주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물려주고 싶은 게 바른 믿음이고 신앙일 텐데,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바른 신앙을 본받지를 못했어요. 참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두렵죠.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였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정직한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하고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위는 물려줄 수 있고 재산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은 물려줄 수 없으니 날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뇌물을 받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한 리더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요. 출애굽기 23장 보겠지만,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말씀을 몰랐겠어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을 굽게, 불이하게 판결을 내릴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고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아버지 이름 먹칠하고 자기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것이 다 돈 때문이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뭐 나라를 구하는 큰 명분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니 그의 할아버지 엘가나가 부자였는데 뭐 가난해서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요엘과 아비야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으니 사사를 교체해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에게 나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사람을 교체해달라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제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사 시스템에서 왕의 시스템으로.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다 들어라 하면서 첫 번째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다. 언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왕 달라고 그랬지? 왜 왕을 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해석하셔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순종의 역사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의 사사 제도에서 다른 나라처럼 왕의 제도로 바꾸는 것은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제도의 교체입니다. 사사와 왕은 다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중앙 집권적이며 항구적인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왕이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군사적인 안전이기 때문에 이 왕은 평소에 상비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저장해가면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사는 그런 군사제도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회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판을 하는, 사사라는 말이 재판한다라는 뜻이 판사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물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니까 단순히 사법부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정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입법과 행정, 사법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사사이긴 한데요. 주요한 역할이 재판하면서 그 다음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해가지고 사사의 지도하에 전쟁을 수행해요. 그런 예비군이에요. 평소에는 군사훈련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왕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각기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사의 리더십 하에, 그러니 좀 불안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있었고 평화가 있어지니까 잉여 재산이 축적되었고 부유층들이 형성되면서 이 부유층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세습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왕의 제도가 더 신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사 제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고 또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사사제도는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면서 전쟁이 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울의 천둥번개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변변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재산과 이 기득권을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세습하여 물려줄 수 있는 왕의 제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을 하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겠지만 제도를 바뀌고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바꾸면 이제 다시 과거로는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단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시스템인지 엄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도가 아니에요.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불순종과 반항의 역사의 연장선일 뿐이다. 너 버리는 게 아니라 나 버린 거다.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살도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 엄중한 경고에는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중에 무엇을 빼앗았느냐, 착취했느냐 할 때 라카흐가 여기 나와요. 4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11조를 받는다는 아사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6번, 착취한다. 왕의 제도는 너희를 착취하는 제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의 제도는 운영될 수가 없다. 착취와 억압이 필수적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게 라카흐입니다. 착취하다, 빼앗다.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의 병거와 말을 관리하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고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다. 병역의 의무죠.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 자기 병거, 자기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노역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자기 포도원 감람원에서 일해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 젊은 아들들을 왕이 빼앗아 갈 거다. 라카흐. 노역을 시킬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아들들만 데려가지 않겠죠? 딸들도 라카흐 빼앗아 가서 자기의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무수리로 삼을 거야.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라카흐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공출이죠. 그동안은 가장 좋은 포도는 우리 식구들이 먹었어요. 가장 좋은 올리브, 감람, 열매 우리 가족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제도가 생기면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의 제일 좋은 포도,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좋은 올리브 왕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귀족들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곡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납세죠. 그동안은요,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돕는 데 11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11조 외에도 왕이 세금을 빼앗아 갈 거예요. 아사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라카흐 빼앗아 가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자기 국정의 운영에 사용할 것이다. 결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될 거다.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지 않고 왕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있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왕의 제도는 억압과 착취가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18절이에요. 왕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제일 무서워요.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학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선택한 왕 때문에, 이 왕의 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이런 엄중한 경고가 어딨냐고요.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 사사님, 우리 왕의 제도 안 하겠다고. 내 생각을 꺾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다고 할까요?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오랜 시간 말씀 주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홍해바다를 건넌 적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야 이해할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블레셋을 자기들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라고.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될 거라고.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노예가 되는 이 피라밋과 같은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 아들들 뺏긴다. 너희 딸들 빼앗겨서 그를 섬기는 노예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고생해서 농사지어도 가장 좋은 것은 왕이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서 세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거라고,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홍수가 다시 없을 거라고 무지개를 여러 번 거듭거듭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서 안전을 확보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최고의 제도예요. 백성들이 다 평등하니까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왕에게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각자 수고한 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고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에 타락한 소수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망가진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대안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지를 않고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각각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죠. 왜 이런 고집을 피울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거룩이라는 게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와 다른 그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나의 소유 썩을라 보물 같은 내가 너희를 보석처럼 여길 거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소유, 나의 썩을라로 여길 거라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반복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평범한 나라 되겠다는 거잖아요. 경악스러워요.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을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영토가 큰가요? 제일 넓었던 솔로몬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 딱 그 사이즈예요. 큰 나라 아니에요. 인구가 많나요? 아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나요? 뭘 가지고 세상에 대한 세력,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공동체, 망가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의 역사에 희망을 밝힐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빛과 같고 소금과도 같은 공동체, 그러려면 거룩한 나라이어야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평범한 나라가 되겠다고. 지금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잃고 엄청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왜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의 말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사람들은 저 북녘의 수천만 명이 김정은의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갈까요? 왜 히틀러에게 그 똑똑했던 독일 사람들이 노예처럼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1941년에 에릭 프롬은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씁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화되는가? 이 에릭 프롬의 책을 부의 인문학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국가나 구루나 종교로 도피한다. 구루라는 것은 힌두교의 영적인 스승을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 있는 자들에게 도피한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선택한다.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왕이에요.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어떤 정치적인 권위자가 선택해 주는 것이 더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해요.
내가 선택하고 기도 응답받아서 결정하는 거 불안하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돼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고 잘못되면 목사만 비판하고 비난해요. 자기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줄 착각해요.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인식은 없어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유가 부담스러워요. 책임 있게 살아야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의 교주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으로 오면 어떤 영적인 권위자에게 자신의 삶과 가정을, 선택을 의존하는 노예화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굳건하게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건 핵폭탄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망가진 세상의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민의식 그딴 거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똑같다. 차별이 없다. 로마 시민권자든지 아니면 노예들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똑같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싸우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기 맘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고 그 집권자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요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우리 예수 공동체에서는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돼야 된다.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젊은 자가 되라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물이 필요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제일 어리네? 그럼 내가 가져 물 들어. 젊은 자는 그런 뜻이에요. 큰 자는 젊은 자가 돼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 섬기는 자가 될 때 세상이 변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세상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리더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다스리는 자가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면 세상이 변화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돼요. 변해요. 행복해져요. 힘없는 자들이 섬길 때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설교들 많이 해요. 섬겨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말장난 같아요. 설교가 말장난인가? 장난이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건데,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아이들이 가득하기를, 우리 기도와 소원이 이건데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대잖아요. 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의 제도로 운영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응답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시스템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신 지 딱 30년 됐어요.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온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나라인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루터교 목사이고 독일 루터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루터교 신학교 교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사역들을 하면서 30년 한국에서 살았어요. 독일인의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30년 동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분의 전공이 다른 세상 일이 아니라 선교와 목회와 역사와 기독교사예요. 이 이말태 교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교회와 너무나 닮았다고 책을 썼어요. 종교개혁 직전에 타락했던 중세교회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닮아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20가지 이상을 쓰면서 이것이 닮았다.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 기독교다.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성경적 기독교와 유교적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평등합니다. 유교적 기독교는 계급적 질서가 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있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 교회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에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차별이 없습니까?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없습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차별이 없습니까? 계급적 질서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면서 그것이 계급적 질서를 이루면서 유교적인 기독교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제도로 운영되는 독재국가 같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가 순종하여 실천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실천 사항을 만들었어요. 왕의 제도로 운영되지 않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려면
우면동 교회 이렇게 하자. 세습하지 말고 분립하자. 왕은 세습하지만 왕의 제도로 운영되는 교회는 세습하지만 왕의 제도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성장한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겠지요. 물론 이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할아버지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생일 때 어린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 광고를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에 오려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고 나도 좀 도시교회 가서 부목사로 이렇게 좀 훈련 좀 받고 싶은데 누구도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부흥해서 나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좀 훈련받고 싶어요. 그런 교회 세습했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담임 목사는 명예롭게 은퇴한다. 회사 은퇴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퇴직금만 받고 은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왕도 아닌데. 교회 사택에서 사셨으면 교회 명의로 생활할 수 있는 퇴직금으로는 생활비 하셔야 될 테니까 집을 구해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다 돌아가시면 그 집을 교회에서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전임 목회자는 그리고 시무 장로들은 재신임을 받는다. 말로만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성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요? 한 번 위임 목사 받으면 알밖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성도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담임 목사 임기는 만 65세로 좀 줄이자. 말로만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젊은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젊은 리더십으로 교체해 주자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지 말자.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왕의 제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방이나 예식을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교회에서 목회자 개인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거나 운영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서 필요한 관용차는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으로 운영하겠지만 목사 개인의 승용차를 왜 사주는 거예요? 세례는 담임 목사 지도하에 전도자와 양육자가 베풀 수 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자 함께 갔던 평신도들이 세례 주었던 것처럼 전문가의 영역으로 만들지 마라.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만인 제사장설의 논의가 끝났는데 왜 아직도 목사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목사들 제사장이죠.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인데 목사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의 전문 영역을 만드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자의 임직식 할 때, 장로되고 권사되고 할 때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임직식 할 때는 설교자 한 사람만 초청해서 간소하게 진행한다.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한다. 나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 나는 책임 없다고 목사만 비난하는 그런 노예는 아닌가? 나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책임과 그러한 경쟁에서 실력을 길러서 믿음과 또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불가능할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 같이 평등한 공동체를 일구어서 각자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남녀가 차별이 없고 노예와 자유인들이 차별이 없고 세상의 지위와 민족의 국적과 직업과 재산의 유무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무력화되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은 불가능한가?